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세족식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기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세족식 하면은 저는 기억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세족식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을 씻겨봤는데 꼭 유독 한 사람이 누구를 시켰는지 생각은 나는데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벌써 한 15년, 한 20년, 15년? 15년 이상 됐으니까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마을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런 세족식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속장들, 교구장들, 이런 분들에게 같이 목사님하고 부목사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발을 씻겨주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을 다 꺼놓고 이제 초를 켜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의자 갖다 놓고, 그리고 한 번 씻으면 또 물 바꾸고. 근데 한 분이 딱 안 앉는 거예요. 의자를 앉으시라고. 안 씻겠다는 거예요. 앉았어요. 안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분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죠. 안 씻으면 안 되겠냐. 기다리자고요. 빨리 그냥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양발을 벗겼죠. 그랬더니 양발을 벗겼더니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을 본 사람 중에 가장 발이 흉측했어요. 왜냐? 온 발이 다 무좀 때문에 아주 하얗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발등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벗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발 담그고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미안해했죠. 왜? 평소 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다니까요. 제가 왜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만 해요? 교회 와서 그냥 저런 우리가 친교도 하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늘 관점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제가 늘 그런 걸, 이 사람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제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그게 저한테 이제 그리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관계가 또 회복되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당연히 발 씻기셨죠. 어쨌든 잘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목사 10년 생활을 마치고 여기 오기 전에 여홍도에 있는 교회로 갔잖아요. 몇 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 아시죠? 예. 그분이요. 풍이 와가지고 반을 못 써요. 50대 초반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관점은 늘 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았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세상에 살다 왔어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믿음으로 또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네, 오늘 6월절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서정용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말씀 전했는지 몰라요. 네,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가 6월절 만찬 전날이에요. 6월절 만찬이에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셨어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깨닫고 깨지고,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져야 돼요. 깨질 때 깨끗해져요. 깨끗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깨부숨의 능력이 있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깨닫고 깨지고 깨끗해지고 세상을 깨부술 수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아멘, 깨어 있어야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를 아셨어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사명을 완수할 때가 되신 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이 제정하신 이거를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보다는 세족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2절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누이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잖아요. 놔둬라. 저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 얘기를 할 때 이 가룟 유다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3년을 쫓아다녔는데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야망, 자기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은 자로 늘 돈을 탐했던 자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 사건 이후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대지상들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이미 이 자리는 은 30냥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섬기라. 가룟 유다 불편한 자리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씻김을 받았겠죠. 사단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때문에도 서운한 게 있고 섭섭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힘을 과시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요,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런 게 가룟 유다는 늘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야망, 잘못된 야심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도 여러분도 깨닫고 또 깨지고 또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는 언제 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정말 엄청난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 제자 한 제자에게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난 안 돼요, 예수님. 저 친구들은 씻었지만 나는 씻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여러분,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3년 쫓아다녔는데, 수제자인데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 저는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요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씻어줄 거면 다 씻어주죠. 왜 발만 씻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예, 예수 아주 중요한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하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죠. 예수님 계속 회개하고 돌아서시는 기회를 주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세수를 하고 또 발 씻고 침대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때 이렇게 발을 씻으면은 하루 종일 어제도 씻었는데 오늘 씻다 보면 또 이렇게 밀으면 약간 때가 이렇게 밀리지 않아요? 저는 밀리던데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안 밀리는 표정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도 때가 끼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부지중에 입술로 또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나는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비밀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요 가끔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갈 때요 가끔 욕을 해요. 저런 나쁜 놈의 자식. 확 껴들어오고서요. 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런 나쁜 놈의 자식. 막 그냥. 그리고 어떻게 미안하다고 깜빡이도 안 놓고 가냐고. 저런 나쁜 놈의 자식. 욕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너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죄지을 때 있고 입술로 비방하고 험담할 때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난 죄악 덩어리다. 그래서 한순간도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 아니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설 수 없는 자고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 같이 주님, 오늘도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야, 내가 씻지 않는다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은혜를 거부한다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해지지. 성만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날 기도할 때 보면은 회개 없는 용서만 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시리아 지역에 세례 요한의 머리만 묻어져 있는 머리 무덤이 있어요. 우마야드 모스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태백 기도원보다도 더 큰 그런 모스크 사원인데, 거기에 그 회교 사원 안에 세례 요한의 5m, 한 가로 5m, 세로 한 2.5m 되는, 그리고 높이 한 3m 정도 되는 세례 요한의 머리 무덤, 그게 있어요. 건물로 지어놓은 게. 거기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회교 사원 들어가는데 돈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도사복을 빌려줘요.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회교 사원 들어가는데 발 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손 씻고. 그리고 이 회교 사원은요, 이런 게 없어요. 뭐 십자가, 뭐 이런 피아노 이런 거 없어요. 딱 단상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맘, 그들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회교에 아무것도 없어요. 회교 사원은 TV, 스크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상만,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알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단조로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알라 신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만 집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거기 들어가면서 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모세는 자주 들어왔어요. 아론도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데예요. 거룩한 자리란 말이에요. 신약은 성소의 휘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올라올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구약에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막에, 회막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이 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에는. 번제단은 가로 세로 2.5m의 큰 노수로 만든 제단이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거기다 양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 번제단은 죄를 다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했는데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사장이라고 성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순번에만 들어와요. 자기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그 향을 비우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번제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물두멍에서, 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행해도 죄는 죄고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근데 아무리 신약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성찬식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세요. 내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전하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런 자꾸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씻어주세요, 머리까지 씻겨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아니야, 이미 깨끗해졌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늘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부지중에 넘어지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의 본성 때문에 넘어질 때 그런 걸 주님 앞에 또 씻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보혈은 항상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삼손 보세요. 삼손이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때려잡는 사람이었어요. 나귀 턱뼈, 창도 아니야. 턱뼈 하나 가지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때문에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 작전을 폈잖아요. 네가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삼손에게 그걸 알아낸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이리 꿰고 저리 꿰고. 근데 삼손이 넘어가잖아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앙탈을 부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고.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고. 여러분, 술을 잔뜩 먹여놓고 드릴라의 무릎팍에 기대서 잠든 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개를 드릴라가 뽑아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 그렇게 자. 흔들어봤더니 힘을 못 써. 단지 머리카락 7개인데 삼손이 힘을 못 써요. 숨겨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끌고 가서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소가 낙이나 끄는 그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 하면서 비참한 그의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냥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은 이후로부터 다윗만 보면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여러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악신이 그를 지배를 해버려요. 정신이 돌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악신이 될 때 다윗이 수금을 트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수금을 탈 때만 떠나가지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다윗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얼마나 이 마음의 번뇌가 심했는지, 하나님, 나는 여름 가뭄에 가물어 바짝 말른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죄는 쾌락은 가져다 주지만 희락, 평강, 안식은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어느 틈엔가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을 몰라요. 그게 뭐냐? 중독이란 얘기예요.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또 사울왕을 넘어뜨렸듯이, 삼손을 넘어뜨렸듯이,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다 다른 거 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내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리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번제를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잖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요. 네. 야고보서 4장 8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부지중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이런 죄들, 여러분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품고 가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더 얻는데요. 다 같이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옷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결이 우리 신자들의 무기예요. 목회의 길을 걷다 보면요, 종종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대꾸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그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오해는 오해를 낳더라고요.
풀리지 않아요. 풀려도 몇 번 풀려야 될 것인데 계속 그게 꼬여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자. 사람에게 내놓을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으면 뭐 오해하면 오해 받은 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변명할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목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 알죠? 블레셋 진영의 법궤가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진영에 가는 데마다 재앙이 임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돌려보내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새 수레에다가 매고서 법궤를 실려 보내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울면서라도 그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 재앙이, 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저 법궤 때문이고, 돌아본다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요, 뒤에서 송아지들이 아무리 울어도요 2마리의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그 수고했다고 그 2마리의 소에게 물 떠다 주고 염을 먹였는지 알아요? 꼴렸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버려요. 난 목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 사람을 멸해버린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잃지 않고 이 시대가 우리를 갖다가 자꾸 유혹해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진 자리에 있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얘들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행한 것 같이도 너희도 섬겨라.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내가 그래서 본을 보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축복을 사명으로.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해도 제자들 못 깨달아요. 제자들은요, 이 엄청난 이런 예식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복음 22장 24절 이 자리예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자기 야망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 야망은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지. 아멘. 우리는 주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족식의 이 결정, 자 34절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새 계명 다 같이 서로 사랑. 예.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깨어 있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깃발이 휘날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